오늘 같이 함께 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요, 0.1%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0.1%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저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부르시고 축복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저희에게 모든 곳에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고요. 이 정말 중요한 복음의 대열에 저희가 헌신하고 인도받는 것은 생애 한 번의 기회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이제 올해부터 23교구의 사역을 이제 헌신하고 있습니다. 23교구는 이제 성남 지역 이제 현장입니다. 이제 수정구, 중원구, 그리고 이제 분당, 판교, 이렇게 4개의 지구가 있는 성남 지역 현장에 저희 계속 또 이제 사역해 오신 이한나 준목님과 함께 제가 현장 사역을 또 배우고 함께 이렇게 현장에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이제 서론에 영원한 응답의 시작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성취 속에 23교구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보여주셨던 것들 서론에 조금 포럼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에 저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남은 자의 기도. 남은 자의 기도가 이제 어떤 것이라 말씀 주셨냐면요, 창조의 빛을 가진 자의 기도.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절에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가진 자의 기도. 시편 119편 105절에 우리의 길이 되고 등이 되는 이 빛을 가진 자의 기도. 요한복음 1장 12절,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이 땅의 참 빛 되신 그리스도를 가진 자의 기도. 마태복음 5장 14절에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을 등불 밑에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둬서 이 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남은 자의 빛을 가진 자의 기도 속에 하나님은 빛의 성전을 세우시고 빛의 성전 속에 3가지 뜰이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약속으로 저에게 주셨습니다. 3가지 뜰은 치유죠, 처음에. 그래서 23교구 현장에서 처음 왔을 때 제일 처음에 들어갔던 현장이 그 이제 요양병원의 현장이었습니다. 이제 그 요양병원 현장에서 계속 사역하시던 이제 한 팀, 그 이제 경인 임마누엘 교회 다니시던 권사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이제 요양병원 현장까지 그 팀분들이 인천에서 이제 분당까지 이제 계속 오셨던 거예요. 사역을 하러 몇 달 동안 계속 오셨었는데 이제 저희에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희 팀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저는 요양병원 현장에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항상 어르신들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어르신들 처음 예배할 때 저한테 좀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목소리를 크게 하셔야 됩니다. 잘 못 알아들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밑에 주간보호센터에서 예배하고 또 위에 요양병원 가서 예배하고, 그렇게 그 요양병원 사역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제가 거기 가서 쭉 이제 저희 권사님과 또 준목님과 함께 저희가 팀이 딱 되어가지고 사역을 쭉 하는 중에 이제 한 번 좀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번 저희 권사님께서 이제 그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려주셨는데
이제 그날 이제 권사님께서 이제 그런 포럼을 쭉 남기시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 가서 복음을 전했던 어르신이 그날 그 주간에 소천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처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처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영접 기도를 따라하셨던 분이셨거든요.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는 뭐 하나님의 손에 있겠지만 근데 이제 그때 영상을 하나 올려주셨는데 어떤 한 거기 계시는 할머니 어르신께서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이제 예배가 끝나고 그 찬양을 혼자 이렇게 조용히 부르셨대요. 근데 이분들이 원래 그냥 계속 누워 계셨던 분들이거든요. 힘없이 그냥 누워 계시는. 그 요양병원이라는 곳이 원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요양병원에 쭉 계시다가 결국에 다 소천하시고 이제 그러는 현장인데 그분이 그 찬양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팀들이 함께 그 찬양을 함께 불러드리는 영상을 찍어서 이제 올려주셨더라고요. 이제 저는 그 영상을 쭉 보면서 이분들이 분당 지역에서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되게 막 교수였던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막 많은 지위와 자리에 계셨던 분도 계시지만 나이가 들고 병약해지셔가지고 이 현장에서 이제 홀로 계시면서 복음을 들으시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저희가 그 현장 속에 어쨌든 그 팀이 인도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이 빛의 성전이 딱 세워지니까요. 그곳에 병든 분들이 담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리고 끝나고 또 요양원을 또 가요. 그 요양 말고 다른 요양병원을 가는데요. 거기는 저희 교회 권사님이 한 분이 딱 계세요. 그러면 권사님께서 간호사로 계시면서 저희 팀이 딱 가면 권사님이 한 주 동안 쭉 기도를 하시다가 복음을 들을 분들을 연결시켜 주세요. 복음 들을 분들. 그게 아니면 저희가 그냥 축복 기도 전부 다 해드리고 근데 예수는 안 믿어도 기도받는 건 다 좋아하세요. 분명히 무신론자라고 하시는데 그냥 축복 기도 해드리고 예수님의 이름 기도해드리면 끝에 다 아멘 하세요. 뭘 믿고 아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다음 요양병원 현장에서 연결된 분 중에 한 분 이제 그런 분이 계세요. 이 대기업의 임원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대기업의 임원까지 하셨던 분인데 이제 그분이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잘 나가시다가 뭐 뇌출혈인지 뭔지 쓰러지셨는데 몇 달 동안 못 일어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쓰러진 소식을 듣고 부인 되시는 분이 오다가 교통사고로 직사를 한 거예요. 인생의 이야기를 듣는데 참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근데 이분이 오랫동안 누워 있으면서 가지고 있던 재산 이런 게 전부 없어진 거예요. 또 이제 당뇨, 당 수치 때문에 다리도 한쪽 절단하시고. 근데 그분이 그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 복음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는 참 기억에 남는 게 갈 때마다 이분이 환한 얼굴로 항상 기다리고 계세요. 말씀을 항상 기다리고 계시고 항상 질문하시고 근데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 이분에게 원래 이분이 폐암이 있었는데 한 5개월만 사실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없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병원에서도 이제 뭐 병원에서도 진짜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 참 그래도 중요하고 감사한 것은 이분이 말씀을 계속 기다리시고 사모하시고 은혜 속에 계속 들어가세요. 그러던 중에 제가 지난주에는 한 청년이 연결돼 가지고 만났어요. 여기 요양병원 현장에서. 그 청년은 폴란드에서 있다가 이제 6층에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파티하다가.
근데 이제 폴란드에서 6층에서 떨어졌는데 기적적으로 또 산 거예요. 다리만 다 부러지고, 절단은 안 되고 부러지고, 이쪽에 막 다 찢어지고.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게 폴란드 병원에 이제 누워 있을 때 그 앞에 이제 십자가가 딱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청년이 말로는. 그거를 그 청년이 계속 보면서 신한테 질문했대요. 왜 자기한테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러면 그 청년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나러 가자마자. 저희 권사님 표현으로는 권사님이 자기는 예수 믿는데 혹시 예수 믿으시냐 물어보니까 이 인생 이야기를 그냥 쭉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청년이 자기 다리를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다리에 십자가 문신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영어로 그렇게 적혀 있어요. 다시 태어나면 당신의 아들로 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이 청년도 믿고 영접하고 계속 이 청년도 계속 말씀을 듣겠다. 근데 정말 감사하죠. 이게 요양병원 현장이 병든 현장인데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해 빛의 성전을 세우셔가지고 지금 한 4분 정도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어요. 병든 자들 담기는 빛의 성전. 그리고 이제 태평동의 치유지교회라고 있는데요. 이 태평치유지교회 현장은 전직 무속인이셨던 분께서 원래는 법당, 신당을 모셨던 자리인데 그걸 치우고 거기를 예배당으로 꾸며 놓으셨어요. 거기서 이제 치유지교회 예배를 원래 전에 계셨던 사역자분들로부터 쭉 이렇게 지속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 오시는 분들, 여기에 이 빛의 성전에 오시는 분들, 제가 한번 예배를 하고 한번 집사님께 물어봤어요. 집사님 되게 예배도 잘 오시는데 왜 교회는 못 오시냐고. 근데 교회를 가려고 하면 귀신이 발을 잡는데요. 못 가게. 저는 이제 어디 그 있잖아요. 그 이상한 공포 영화에서 나오는 귀신이 발을 잡는데요. 별짓을 다 하는데요.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가려고 하면. 근데 막 그 주변의 지역 현장에 신방을 하는데 막 자살하는 사람들, 저희 성도님 동생이 자살했고 주변에 언니의 남편이 자살했고 신방하는데 신방 중에 막 갑자기 막 소리를 막 내시고 누구가 소리를 지르는지 모르겠어요. 신방 중에 막 소리를 내시고 근데 그 빛의 성전에 담기는 거예요. 병든 자들, 치유받을 영혼들. 그리고 저희 성남 지역 현장에는 중화권 현장이 있습니다. 중화권 분들과 기도하면서 이제 한 주 한 주 말씀 따라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신방을 쭉 인도받으면서 다락방 하나가 딱 세팅이 됐어요. 근데 그 현장에 중화권 분들이 계속 담기는 거예요. 237의 현장. 그리고 한 청년이 중화권 TCK들의 사정을 듣더니 자기가 그 지역에다가 방을 구하겠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렘넌트들과 미션홈을 하겠다. 중국에서 계속 살다가 온 청년이에요. 제가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마세요. 조금 저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읍시다. 하나님은 빛의 성전에 3가지 뜰을 만드셔가지고 치유, 237,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 서밋. 어떤 분들은 미션홈에서 포럼하는데 렘넌트들 포럼만 해요. 저희 교회 렘넌트 교사로 계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번에 방학 때 초등 서밋 데이를 만들어가지고 렘넌트들이 함께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뭐 호흡도 하고 재밌는 프로그램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이 이 렘넌트들이 점점 교회가 멀어지고 교회가 점점 싫어지고 부모님들이 점점 그런 고민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여기 왔다 간 렘넌트들이 너무 좋았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았고 행복했고 또 가고 싶다. 근데 이런 분들의 기도 속에 빛의 성전에 렘넌트들이 담기는 거예요. 미취학의 렘넌트들, 초등의 렘넌트들.
청소년의 렘넌트들도 저희는 아직 기도 제목이긴 한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의 기도 속에 이 말씀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순례자의 기도, 빛의 경제 응답을 받는 보좌의 여정 300%. 이 여정을 우리가 어떤 힘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빛의 성전을 세우고 치유, 서밋, 237이 담기는 이 여정을 저희 힘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보좌의 여정 300%의 힘을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성전 중심으로 집중하여 보좌의 여정 300%의 여정을 저희가 이 여정을 걷는 겁니다. 그래서 교구 현장에서 이번에 신방 캠프의 언약을 붙잡고 40일간 새벽 6시에 집중 기도를 했어요. 새벽 6시에. 근데 한 20-30명의 성도님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저희가 계속 성전 중심으로 집중하고 언약의 흐름을 계속 따라가고 보좌의 힘을 가지고 나에 대한 100%, 현장에 대한 100%, 미래와 시스템에 대한 100%, 이 여정을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저희가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현장에 하나님께서 창조적 기도로 현장에 하나님께서 하나씩 빛의 이정표를 세우시는 겁니다. 어떤 이정표입니까? 갈보리산의 이정표. 신방 캠프로 쭉 인도받으면서 그리스도로 어떤 분들은 끝내는 이정표. 감람산의 이정표. 하나님이 주신 바 된 미션을 찾아내는 이정표. 마가다락방의 이정표. 이걸 넘어 성령께서 나에게 현장에 문을 여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이정표. 모든 것이 성령께서 하신 일들이죠. 치유, 237 서밋. 안디옥의 이정표. 이 복음이 확산되는 이정표. 아시아의 이정표. 아직도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청년지교회 같은 현장은 판교 지역 현장을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람, 장소, 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답으로 확신을 주시는 그때까지 시작하는 이정표. 마게도냐의 이정표. 문이 막혔을 때 전환점을 찾는 이정표. 그래서 저희는 로마까지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바 이 말씀을 계속 이루시고 성취해 나가시면서 영원한 응답이 시작되는 축복 속에 저희를 있게 하심에 참 감사하고, 지금도 이 말씀을 주님은 이루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그래서 한 가지만 저희는 질문하면 됩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주신 바 된 말씀의 성취 속에 나는 있는가? 이거를 저희가 정말 질문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중에 성취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지금도 세계복음화 말씀을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성취와 여정 속에 내 인생이 있는가?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원단의 말씀 속에, 강단의 말씀 속에, 내 현장의 말씀의 성취 속에 내 인생이 이 속에 있는가?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의 응답 속에 내 인생이 있는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언약의 말씀의 성취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현장에 인도받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현장에 문을 여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 속에 내 인생이 이 속에 있는가? 저도 정말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싶은데요. 저는 이 사람이 0.1%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말할 것이 많고, 저희가 뭐 이렇게 생각할 것이 많고, 저희가 뭐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고, 사실 이게 너무 바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속으로, 하나님이 주신 바된 기도의 응답 속으로, 하나님이 계속하고 계시는 세계복음화의 구원의 역사 속으로, 그 속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응답 속에 있는 사람들이 0.1%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첫 번째로요, 복음의 흐름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중요하게 보시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이냐,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이냐, 결국엔 이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6장에 인간이 또 육신이 됩니다. 영적 존재인 인간이 육체가 됩니다. 육신이 되고 육체가 되면 괜찮은데요, 네피림이 됩니다. 그 속에 방주를 만들 것이냐,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만 살 것이다. 창세기 11장에 평생을 바벨탑을 쌓아가는 인생이냐, 아니면 언약을 잡고 너는 내가 내게 명령하고 지시할 땅으로 갈 인생이냐.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또 뭐가 됩니까? 노예가 됩니다. 영적으로 노예가 되죠.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창세기 6장의 육신 중심,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 평생을 달려가는데요, 영적으로는 노예예요. 영적으로는 거지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양의 피 바른 집만 저주와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노예가 되어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열심히 살아라, 인간의 방법을 써라, 다른 것 일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바로 왕에게 가서 말해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서 말해라,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애굽에서 출애굽 될 거라고 가서 말해라. 그대로, 지금도 그대로 됨을 믿습니다. 포로가 될 것이냐,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언약을 굳게 붙잡을 것이냐, 속국이 될 것이냐,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을 붙잡을 것이냐.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많이 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님을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좋죠. 박해하고 봉사하고 선행하고 너무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군생활하면서 공익근무할 때 저희 같이 근무했던 후임 2명이 있습니다. 목소리 신앙생활 하는 친구들인데요. 신앙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목소리가 엄청 거룩해요. 선배님 막 이런 식으로 엄청 막 중후한 목소리로, 제발 너 그렇게 부르지 마라. 제가 항상 제발 부탁이다. 근데 절대 못 바꿔요. 항상 거룩한 목소리.
기도해야죠. 항상. 모든 불신자들이 엄청 싫어했거든요, 얘네들.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서 그 호흡기를 눌러줘야 되는 친구가 있어요. 사고를 당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서 밤새 이제 그걸 눌러주는 봉사를 하는 거예요. 너무 은혜된대요. 호흡기 눌러주는 일. 그래서 저도 꼭 한번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꼭 한번. 제가 한번 같이 갔습니다. 1시간 동안 눌러주고 왔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요,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리스도를. 같이 저희가 같이 기도했거든요. 현장 두고 같이 기도하자 이래가지고. 기도회 하는데 제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도회, 아무튼 이렇게 대화하면서 물어봤는데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선행하고 봉사하고 그걸로 마음이 좋고 그게 복음이에요. 찬양 집회하고 막 부르짖고 너무 좋죠. 다락방은 왜 예레미야 사랑이 없고 왜 그렇게 영적으로 부르짖지 못하고 그런 이야기들 이런 거 찾는 사람들 좀 많이 있더라고요. 세례 요한처럼 바르게 해야죠. 정의롭게 해야죠. 지킬 거 지키고 바르게 해야죠. 근데 이상하게요, 선지자 중 하나와 같습니다. 이상하게요, 이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복음이 종교가 돼요. 이상하게 복음의 내용이 이상하게 사라져버려요. 복음의 내용이. 근데 정말로 저도 현장에서 조금씩 보고 있지만요, 성경에 말한 대로 정말 흑암의 세력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복음을 종교가 되는 것을 가만히 볼 수가 없어요. 복음이 종교가 되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존재가 인간의 인생을 장악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면 복음이 종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없잖아요. 복음이 사라지잖아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 되잖아요. 세계복음화 하는 말씀이 아니고 말씀으로 죽이고 말씀으로 정죄하고 말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을 떠난 원죄의 심각성을 알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은요,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은요, 오직해야 되는 겁니다. 응답이 있든 없든 성경을 보면서 현장을 보면서 정말 이런 한 사람이 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성취 속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의 복음화에 언약과 말씀이 성취되는 이 속으로 저희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의 성취가 보일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편집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이게 답이니까요. 이게 실제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현장의 기도의 응답이 보일 때까지 나의 기도 제목을 설계해야 됩니다. 어떻게 설계합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편집되면요,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바 된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응답이 될 수밖에 없는, 그거를 계속 설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우리의 현장을 디자인해야 됩니다. 구원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언제 역사하십니까? 말씀과 맞아질 때, 세계복음화와 내가 맞아질 때, 이것이 나의 정말 중심의 기도 제목이 될 때, 기도 제목이 되어 정말로 하나님께 구하고 디자인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죠. 이 응답받는 0.1%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서요, 이 속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바 된 절대 미션이 있습니다. 저희의 인생은 생애 한 번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바 된 나의 오늘, 그리고 나의 지금의 현장 속에 나에게 있는 사건과 상황 속에 정말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지역의 그 현장 속에 진짜 복음의 흐름을 알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두시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그 지역의 현장 속에 내가 왜 서 있는지, 그 업을 하나님이 나에게 왜 주셨는지, 이 다락방 전도 운동 속에 지금 수많은 사건과 상황 속에 하나님 나를 왜 두셨는지, 그게 우리의 절대 미션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두고, 우리의 후대를 두고, 우리의 현장을 두고, 여기에 그리스도 이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된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내가 복을 주리라. 이렇게 인도받는데요, 성령이 임재하면서 임마누엘 하시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현장의 흑암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0.1%의 사람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기도의 응답과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요, 제가 평생을 성남에 살았습니다. 평생을 성남 지역에서 제가 4살 때부터 살았습니다. 4살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성인 될 때까지 쭉 이렇게 성남에 살다가 이제 이사를 갔거든요. 근데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성남 지역에 친구들이랑 골목에서 방황하고 놀러 다니고 어떨 때는 창세기 3,6,11장 따라가며 공부하고 이렇게 대학의 타이틀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그러다가 막 인생의 부질없음을 느끼고 또 막 뒷골목에 방황하고 성남 지역의 친구들 집에 저희는 이제 예전에 놀 때 고등학교 이럴 때 항상 친구들 집에서 같이 이렇게 음주 가무를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요, 항상 밤에 친구 집이 비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 부모님들이 항상 밤일을 하셨던 거예요. 밤일을.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밤에 그 집에 가가지고 친구들 집에서 놀고 이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교역자로 세우셔가지고
저를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교회 속에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치유시켜 주시고, 근데 영원한 응답이 시작되는 2025년도에 성남 지역의 교역자로 저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저도 하나님이 주신 바된 제가 교역자로서 뭘 해야 되고, 하나님이 저에게 성남 지역에 왜 살게 하셨고, 그러니까 왜 성남 지역에서 살면서 수많은 많은 현장들을 보게 하셨는지, 저도 하나님 저에게 주신 바된 하나님의 절대적인 미션이 있습니다. 영원한 응답이 시작되는 이 시간표에 제가 뭘 해야 되는지, 제가 어떤 심부름을 해야 되는지, 이드로 장로가 그걸 알았잖아요. 나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나는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알고 그거를 가지고 현장에 인도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감사하고요, 역사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바 된 미션이니까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런 0.1%의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그 현장 속에 있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0.1%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오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 말씀의 성취 속에 저희의 인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할 수밖에 없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밖에 없는 그 속에 저희의 인생과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왜 이 직분을 받았는지, 하나님, 우리를 왜 이 현장에 세워놓으셨는지, 절대적인 하나님의 미션을 찾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